샬롬. 7월 14일 복된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의 마중물이 되는 새벽 큐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먼저 함께 본문을 귀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므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3년 동안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저는 먼저 어제 본문을 묵상할 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왜 다윗은 이 기근이 3년 동안 지속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그 이유를 물었을까? 자료를 막 찾아보던 중에 이때 당시에는 기후적으로 기근이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해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기근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또한 두 번째 해에도 기근이 연속됐을 때 이건 역시 그냥 우연으로 기근이 좀 더 길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3년째가 되자 이건 진짜 뭔가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기근을 보내셨구나 라고 다윗이 생각해서 이제 3년째가 되자 하나님께 묻지 않았는가 이렇게 학자들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이제 다윗은 이 기근의 이유를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과거에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과 그들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겠다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그 언약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자신의 열심을 보이려고 또 그런 명분으로 그 언약을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여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근의 원인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그 여호수아 시대에 언약을 깨뜨린 그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었고, 그들은 사울의 자손 7명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여 그의 아들 므비보셋만은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울의 후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은 여호와 앞에서 그들을 처형했습니다. 성경은 이때를 보리추수가 시작되는 무렵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라는 여인입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잡혀가 처형당한 그것을 지켜봐야 했던 이 리스바는 그 자식들의 시신 곁을 떠나지 않고 낮에는 새를 쫓고 밤에는 들짐승을 막으며 오랫동안 그들을 지켰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어머니의 깊은 슬픔과 이 사랑, 많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리스바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게 하였고 처형되었던 사울의 후손들의 뼈도 함께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두를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정성껏 장사하게 했습니다. 이제 모든 장례가 마무리된 후에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그 기근을 끝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성경은 리스바의 슬픔을 기록한 뒤에 그 마지막에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을까요? 저자는 단순히 이 리스바의 모성애를 감동적으로 소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다윗의 이런 정치적인 결단을 칭찬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데에 있으므로 저자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이 어떻게 처리되고 이 언약의 질서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신다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아직 해결하지 않는 문제는 무엇인가? 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미뤄두고 있는 죄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것을 바로 회복하기 원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또한 두 번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입니다.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켰듯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가? 내 말과 행동은 신뢰받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또한 세 번째로 나는 문제의 해결보다 하나님의 회복을 구하고 있는가입니다. 어려움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배우자에 대한 기도, 직장에 대한 기도, 또 여러 우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 문제를 이루어 달라고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이 방법을 정해놔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시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이 알려주셨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에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회복시키시기 원하시는 그 관계 또한 믿음의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번 스스로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어떻게 무너진 언약을 회복시키시는지 그리고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은 무엇인지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언약을 회복시키셔서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전에 주셨던 고난들도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여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끝까지 기억하시고 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신 손 안에 있음을 믿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해결해야 할 죄를 미루고 깨어진 관계를 방치하며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했다면
그 모습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을 또 나의 편안함을 앞세웠던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키게 하시고 리스바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만 해결되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먼저 구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붙잡고 또 적용케 하신 것들 붙잡으며 우리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을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이 지나